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복음서와 고린도전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식사 장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고 포도주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식사는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만찬의 유래가 되었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은 시간이 되어서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란 바로 유월절 식사를 할 시간을 말합니다. 유월절 식사는 유월절 기간 중에 아주 중요한 절차이고, 이 식사를 통해서 비로소 유월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 식사는 저녁에 이루어지죠. 저녁 식사가 어떻게 유월절의 첫 번째 식사가 될 수 있을까 싶지만, 이것은 최초의 유월절 식사가 밤에 이루어졌다는 것과 관련이 있고, 둘째는 유대인의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에서 식사를 했던 때는 한밤중이었죠. 그때와 같은 시간에 유월절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의 하루는 우리의 하루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보죠. 해가 떠야 하루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 씻고 아침을 먹고 출근하거나 등교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과 같은 일과가 비로소 아침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루,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 시작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를 보아도 그 하루하루는 아침에서 시작되어서 저녁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낮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 전의 상태가 어둠, 곧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보는 것이죠. 유대 전통에서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확실한 기준은 어둠이 임하고 하늘에 중간 크기의 별이 3개 정도가 보일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평선 너머로 넘어간 때로부터 하늘의 중간 크기의 별 3개가 분명하게 보이는 그 사이 어디쯤인가가 그들이 보는 하루의 시작인 셈이죠. 좀 애매한 기준인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경우는 날이 밝으면 하루가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데, 그 날이 얼마나 밝아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시각이 분명히 있지만, 그 이전부터 하늘은 벌써 환해지기 때문이죠. 동이 터오는 이 시간부터 사실상 하루는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늘의 별 3개가 보이면 완전한 밤, 즉 하루가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해가 나와서 그 햇살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유월절이라는 절기 역시 하루의 시작인 밤부터가 시작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바로 이때를 기준으로 식사를 하신 것이죠. 우리로 치면 늦은 저녁 식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식사가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의 유래가 되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성만찬에서는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게 되는데, 대개 그 순서는 떡을 먼저 받고 포도주를 후에 받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신 순서가 잔을 먼저 나누어 주시고 떡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본문에는 떡을 떼어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포도주를 주신 것으로 나와 있어서 어떤 순서가 맞는 것인지가 우리에게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월절의 식사 순서를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 곧 1세기에 어떤 순서로 유월절 식사가 진행되었는지가 자세한 문헌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들이 아마도 그와 제일 근접한 2세기경에 기록된 미시나라는 문헌에 전해지는 순서 안에도 보존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면, 이 유월절 식사의 시작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날이 저물고 별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이었고, 그 식사는 의식용 등잔에 불을 붙이면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깜깜해졌기 때문에 식사를 위해서는 등잔에 불을 붙여야 했기도 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등불은 거룩함을 상징했습니다. 빛이 어둠을 분리해내는 것처럼 등잔의 빛은 세속으로부터의 분리를 뜻했기 때문이죠. 곧 그 식사가 평범한 식사가 아니고 구별된 식사라는 의미였습니다. 유월절 식사 전체 과정에서 포도주는 모두 4번에 걸쳐서 잔에 부어졌습니다. 우리 생각에 포도주를 저녁 식사와 함께 4잔이나 마시게 되면 상당히 취하게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식사의 포도주는 보통 4배로 희석된 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한 잔에 물 3잔을 타서 그것을 4번에 걸쳐서 마신 셈이죠. 또 절차를 따라서 다른 음식들과 함께 천천히 마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었습니다. 이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 4잔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앞날을 기대하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소망한다는 의미가 이 유월절 식사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 4잔의 포도주는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기원합니다. 출애굽이 시작될 무렵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갖고 계신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바로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4가지 중요한 동사가 바로 유월절에서 부어지는 각각의 잔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빼내며 라는 동사입니다. 둘째는 건지며 라는 동사이고요. 셋째는 속량하여, 그리고 넷째는 인도하고 라는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동시에 장래에도 이 구원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4잔의 포도주에 담겨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의 전체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과거와 현재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유월절 포도주를 붓는 이 순서상 2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난 이후에 무교병을 나누어 먹는 순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번째 포도주를 잔에 따랐죠. 무교병을 먹고 3번째 잔을 따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20절 말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여기 등장하는 저녁이 바로 무교병을 먹는 순서를 뜻합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이것을 식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4번의 잔 중에서 17절 말씀이 첫 번째 잔을, 그리고 20절 말씀이 식사 후에 이루어지는 3번째 잔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절차에 맞게 진행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전통을 따라서 유월절 식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통적인 순서를 따르셨지만 그 식사 각각의 순서마다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식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본래 첫 번째 잔에 포도주를 따른 후에 키두시라고 불리우는 축복 기도를 암송하면서 그 잔을 높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모습과 같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첫 번째 잔에 포도주를 붓고 그것에 대한 감사기도를 드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16절 말씀인데요, 이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마치 이 유월절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던 날과 관련이 있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9번의 재앙이 지나갔지만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죠. 결국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재앙을 만나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애굽 땅에 죽음이 임하는 그 밤이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이었죠. 유월이라는 말은 두 글자 모두 한자어로 넘는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유월절을 뜻하는 히브리어 페사흐라는 말도 동사 파사흐에서 왔는데 이 단어 역시 뛰어넘다 또는 도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즉 그 밤은 넘어가는 밤이었다는 것이죠. 죽음의 재앙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이르러서는 뛰어넘으시는 밤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이렇게 그 집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일이었죠. 잡혀진 어린 양의 피는 집 문의 양쪽 기둥이 되는 설주와 그리고 문 위쪽을 가로지르는 인방에 각각 발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약속의 증표였죠. 이 피를 볼 때 하나님은 그 집을 넘어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넘어가리니라는 동사가 파사흐라는 동사이죠. 그러므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유월절 식사에서 전통적으로 먹던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빵은 바로 애굽에서 나오던 날 먹던 바로 그 빵,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 빵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빵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빵이 단순한 무교병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이어지는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월절 식사에서 전통적으로 마시던 포도주는 애굽에서 나오던 날 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당신이 직접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더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신 오늘날 우리의 유월절의 유래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만찬의 유래가 되는 동시에 그 순서가 되는 이유입니다.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세웠던 첫 번째 유월절이 옛 언약이라면,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세우실 유월절, 새로운 유월절은 새 언약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16절 말씀에서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게 되신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16절 바로 이전에 나오는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이 식사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은 주님께서 이 식사를 아주 많이 고대하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은 왜 이처럼 이 유월절 식사를 기다리고 기다리셨을까? 왜 이 식사를 원하고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식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과 이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구원 계획을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 첫 유월절을 지켰던 사람들은 그 유월절의 재앙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기 믿음으로 라고 시작하죠.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일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는 구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애굽 전역을 뒤덮었던 통곡과 절망의 부르짖음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이었던 유월절의 약속을 믿을 때에도 이렇게 놀라운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면, 새 언약을 위해서 대속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는 얼마나 더 확실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고 우리를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바로 당신의 피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를 시작하는 우리가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보혈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육체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온전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원하고 원하셨던 주님,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예수님의 피가 부어짐으로 오늘 우리가 완성된 유월절인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다시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께 온전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허락된 이 영적인 복을 아직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과 그 소망의 이유를 전할 수 있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